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24절에서 41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자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벌렌 사람들을 숫꽃 분옷으로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아나마가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에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리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중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호세 왕 때,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5세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의 속주에 살고 있었던 그 정복민들을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이제 옮겨다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혼혈인들이 있다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무시당하고 그리고 멸시받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한 민족을 강제 추방하여서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이런 재배치 그런 정책은 이미 200년 이상이나 아수르에서 실행되어 온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종족과 종교를 다 혼합하여서 피정복자들을 통제하고 민족성을 약화시켜서
저항과 반란의 그런 소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제국에 쉽게 동화되게 함으로 제국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시하다가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과는 달리 아수르는 자신들의 사마리아 이주민들이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지자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포로 중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게 한 것이죠. 참 보면 이방인들은 즉시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한 숱한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완고해진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나 또 이것은 이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주 유일신으로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곳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사마리아 쪽으로 이주하자마자 그들 가운데서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이 지역의 수호신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번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나 이주민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한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온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든 작든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유심히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베델에서 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들에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됩니다. 물론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의 책임도 클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역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은 과거 금송아지 숭배에 물든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바른 도리로 제대로 잘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의 그릇된 신앙의 형태는
베델로 귀환한 제사장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대로 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제대로 가르쳤다고 한들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온전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가르침 자체만 가지고는 전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왜 그렇죠? 왜 바른 가르침을 바꿔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식으로만은 절대 바른 신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생기지 않아서 그릇된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본다든지 뭐 신기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쌓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개인적인 만남이 다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열심히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은 번번이 교회 갔다 그만두기를 반복했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신앙의 길을 멈춘다면 다시 또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번번이 이 성전의 마당만 밟아놓고는 하나님 내가 해봤으니 안 계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꼭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체험이 없고서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 체험의 종교예요. 저들을 꼭 만나 주십시오. 저들을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그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런 언약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은 참 세속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이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요 매우 배타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되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런 배타성은 더욱더 두드러지죠.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극형으로 다스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상은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남북 이스라엘 왕국도 왜 멸망합니까? 그 멸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 다른 신들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거짓 신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세속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무 유난 떤다고 그렇게 싫어하죠.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최고냐?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단의 진본적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고 그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와의 연합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길이니까 어느 길을 통해서든지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WCC이고 NCCK에서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배를 이제 개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막 살풀이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조건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과 그 요구하신 것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망한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소유한 기독교가 세상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세속 종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해내는 눈과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저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살 소망을 갖게 하시며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미래와 희망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절대 세속 종교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독교의 배타성 안에 참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세속 종교에 대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진리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많은 이들을 잘못된 진리 가운데로 현혹시키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김역사 이마라라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저들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우리 신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